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도 총알택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총알택시 기사와 유대인 랍비가 같이 죽어 천국 문에 도달했습니다. 베드로가 수문장으로 서 있다가 랍비는 지옥으로 보내고 총알택시 기사는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랍비가 너무 억울해서 베드로 사도님,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애썼는데 왜 나를 지옥으로 보냅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너는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성도들이 잠자게 했고 총알택시 기사는 매번 기도하게 했느니라.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학자 칼 발트는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감격, 최고의 영광스러운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생각보다 내가 한 시간 드린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구약에는 제사요, 오늘 현대에는 예배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쭉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번제, 2장에 소제, 3장에 화목제, 4장에 속제제, 5장에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원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자원제입니다. 번제는 우리의 몸을 온전히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벗어겨졌음을 인정하고 화목해 되기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여기에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가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 제사는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바로 원죄를 사함받는 것인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몸이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5분의 1을 더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배상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소제, 레위기 2장의 소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민하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와 충성과 헌신, 감사의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소제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를 드리는 예배의 정신은 자기보다 높은 분에게 온 정성과 예의를 갖추고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드리는 선물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소위 쉐마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근본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온갖 지성과 그리고 온갖 정적인 정성과 그리고 의지를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 우리의 목숨, 생명,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하는 것은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이 힘은 메오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힘은 열렬하게, 뜨겁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지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이것은 온 인격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뜨겁고 열렬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안식년을 맞아 미국의 선진교회를 쭉 돌아보았습니다. 미국 교회가 침체하는데 그 중에도
아주 몇만 명 모이는 그런 앞서가는 교회를 쭉 돌아보았는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들은 일어서서 열렬하게 찬양을 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한마디로 예배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언어는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구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소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소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제는 다른 제사에 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길고 복잡합니다. 다른 모든 제사는 번제나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는 양이나 염소나 이 소를 끌고 오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물을 데리고 와서 그 제사의 현장에서 잡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소제는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길고 복잡합니다. 곡식을 이제 수확을 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김을 메고 가꾸고 잘 해서 이제 곡식을 수확합니다. 이 곡식을 수확하는 과정이 얼마나 길고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제 곡식을 수확을 해서 또 그냥 빠치를 못 하잖아요. 말려야 됩니다. 말리는 과정도 오랜 시간 말려야 잘 빠집니다. 금방 수확에서는 도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해서 말리는 과정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바짝 말렸으면 찍는 그런 공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기계에 넣으면 그냥 갈려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구로 이렇게 찍습니다. 찧어서 채로 치고 또 찧어서 채로 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빻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제사에 비해서 소제는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훨씬 많이 듭니다. 또 제단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구별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주일날 시간이 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준비 없이 5분 10분 늦게 나와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과 집에서부터 기도하고 철저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찍이 나와서 또 기도하면서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드리는 예배와 받는 그런 감동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섬기는 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합니다. 찬양되는 찬양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 인도하는 분들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 됐는데 이분은 안수 집사님 때부터 기도를 시키면 빠르면 15분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장로님, 이제 장로님이 되기 때문에 15분, 20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아예 딱 적어서 A4 한 장 분량으로 이렇게 딱 요약해서 기도를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제 보면 10분, 15분이 언제 가는지 적어서 오라 그래도 이분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기도 인도하는 분은 보통 한 3분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도록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정리를 해서 적어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온 천지를 다 헤매고 다니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계속 권면하니까 이제 한 10분 정도 빨리 하는 게 10분입니다. 이건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는 이 A4 용지 한 장 정도로 그래서 3분 이내로 딱 적어와서 그것을 보고 읽는 게 좋습니다. 안내나 봉헌하는 분, 주차관리, 식당봉사, 교사 그냥 몸으로 때우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소제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드릴 봉헌의 헌금도 교회 와서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이 돈을 꺼내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깨끗한 돈을 구별해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서 바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의복도 정숙하게 예배자의 복장으로 단정하게 입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교회에 나와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로 잘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소제 제사입니다. 예배 시간 늦어 허둥대고 나와 예배드리는 태도는 소제 예배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서 드리는 소제 제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소제의 특징은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곡식은 순종 받아들임의 상징입니다. 곡식은 밭에다가 뿌리는 대로 정직하게 삭이 나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소제로 드리는 고운 가루처럼 깨끗하고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셨고 멸시천대를 당하셨고 대적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셨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삶,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곡식의 자세입니다. 곡식에 뿌려지는 씨는 그냥 썩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썩어지는 씨앗에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탈곡을 하고 그리고 방앗간에서 찧어 채로 쳐서 순백의 고운 가루만 제단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소재는 경작하지 않는 야생의 산물로는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한 대가를 지불한 곡식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갓 선지자가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진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빌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라우나가 왕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내가 결코 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정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무런 희생도 없고 아무런 정성도 없고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최고의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한 예배, 그것이 바로 소제 제사입니다. 소제는 반드시 가루로 부서져야 됩니다. 거친 가루보다는 고운 가루일수록 하나님이 더욱 기쁘게 받으시는 아주 상품입니다. 이 소재는 철저하게 부서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갈고 부수고 훈련하십니다. 이 광야를 잘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용각산 광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 먹어보면 가루가 얼마나 고운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려고 하면 콧김에 날아가기도 하고, 용각산 그 주재료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를 아주 곱게 간 것인데 고운 가루는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스에 들어가도 말없이 소리 없이 충성하고 저 부스에 들어가도 조용한 분이 있습니다. 잘 어울리고 하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가도 꽐 지르고 시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연말에 고민이 있습니다. 어디에 넣어도 그저 말없이 충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디에 넣든지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안 시키면 삐지고 시키자니 문제를 일으키고 고민이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훈련된 사람은, 철저하게 부서진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도 무슨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바울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그들 인격 속에 나타난 겸손과 관용과 온유함과 충성은 하나님의 다루심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 모세, 바울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으로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지고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지만 우리 조상들의 세월에 비하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은 하나님의 다루심의 결과입니다. 또 요셉을 보십시오.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판 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애굽에 보내어서 애굽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형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7년 17살의 종으로 팔려가서 30살 총리가 되기까지 사방을 둘러봐도 손 하나 잡을 수 없는 정말 비참하고 앞이 캄캄한 그런 암담한 세월을 지나면서 그가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하나님이 갈고 닦은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군인들을 그냥 쳐 죽일 정도로 혈기방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루신 결과로 나타난 부드러운 고운 가루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로 계속해서 부수고 계십니다. 탐욕의 덩어리, 거만의 덩어리, 시기, 질투, 분냄, 못된 인간성, 이런 덩어리를 하나님은 고난,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부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혹은 자녀를 통해서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화를 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수고 계시는군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극상품의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다루고 부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반죽할 때 반죽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덩어리를 깨고 부수고 채 흔들어 걸러내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훌륭한 제물로 만들고 계십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굉장히 생산적이고 교육적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서시기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갈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루 극상품의 제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 안과 밖에 성령의 기름으로 범벅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귀하게 서시기 위하여 갈고 계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살았다가 고난 때문에 두 손 들고 천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하게 겸손하게 아름답게 남을 공격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들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고운 가루입니까? 어디에 가든지 말없이 묵묵히 소리 없이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부서지고 또 부서져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나님 귀하게 쓰십니다. 세 번째로 소재는 기름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각 예물의 기름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1절에 익히지 않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의 경우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그냥 겉으로만 부었습니다. 4절부터 7절에 익혀서 기름으로 반죽을 한 떡으로 드리는 소재의 경우는 고운 가루를 기름을 부어서 속으로도 이렇게 반죽을 하고 또 겉으로도 부었습니다. 안팎에 기름이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볶아 찌은 가루로 드리는 소재의 경우에는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번제에 피가 있어야 하듯이 소재는 반드시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가루 속에 기름으로 반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먼저 고운 가루를 준비시킵니다. 갈아지지 않는 거친 가루일 경우에는 이 기름 반죽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헌신을 드리려고 하면 고운 가루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과 밖으로 적서져 있는 사람, 그들이 드리는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름은 두 방면으로 부어졌습니다. 먼저 가루에 기름을 흠뻑 부어서 이제 속속들이 기름이 들어가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떡 위에 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도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하고 그리고 떡을 구워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흘러 넘치게 했습니다. 기름은 안에도 있어야 되고 밖에도 있어야 됩니다. 안에 부어지는 기름은 뭡니까? 우리의 내면의 성품에 부어지는 기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인격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 인격 속에서 자란 열매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이제 결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속으로 성령으로 반죽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격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물질관이 바꾸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속으로 반죽하는 일을 끝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기름이 안에만 부어져서는 안 됩니다. 밖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밖으로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성령의 겉으로 드러난 9가지 은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아무런 연장도 없이 사역하는 것보다 은사를 받아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서 인격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야 되고 또 밖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안에도 밖에도 부어지는 것이 바로 극상품의 소재입니다. 나의 감사와 봉사와 찬양과 섬김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힘있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소재에는 유향을 더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향은 뭔가? 유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향은 불 가운데 제물의 불쾌한 냄새를 없애주는 향기로운 물질입니다. 따라서 유향은 번제 향기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향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이 유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향은 기도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성령의 은사 기름 부으심은 매일매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받았다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위원, 안내위원, 새가족위원, 흥금위원, 찬양대, 주차안내, 주방봉사, 교회학교 경사로 섬길 때 그저 준비 없이 덜컹 와서 몸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기도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하시고 안내를 해도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내위원이 되었으면 상대방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권사님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이쁩니까? 어떻게 그렇게 인상이 좋습니까? 과장해서 뭐 없는 것을 부풀려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최대한 폼이 너무 좋습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듣기에 좋도록 이 기분이 좋아야 교회 예배를 드릴 때도 은혜가 될 게 아닙니까? 말 한마디 툭, 권사님 오늘 의상이 별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라도 그런 말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상해서 은혜가 안 됩니다. 예배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봉사하든지 하나님 앞에 다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성도가 미리미리 기도로서 준비를 하면 아름다운 향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향이 있어야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으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봉사위원도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지각하지 말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10분 전에 20분 전에 나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렇게 향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재는 언약의 소금으로 간을 해야 됩니다. 이 소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물입니다. 언약의 소금이 무엇인가?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무데도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맛있는 소금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신실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집사님 볼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오히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 오면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 발걸음만 마당만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욕심대로 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말 잘하고 시기 질투 분쟁이 가득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맛이런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20%가 된다 그러는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반드시 소금을 치라.
소금의 짠맛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사이의 언약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확인하기 위하여 소금을 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듯이 나도 변치 않는 그런 충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한제사를 드린 성도들은 그 제물에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변하면 안 됩니다. 신실하지 못한 것,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이것 회개해야 됩니다. 언약의 소금을 가져라. 언약의 소금을 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없는가? 맛을 잃어버린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늘 소금 언약을 기억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11절 말씀 보면 소제물에는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룩은 발효 과정에서 부패나 변질을 조장한다는 이유 때문에 금지되었습니다. 누룩은 죄성을 상징하고 꿀은 뭐냐? 달콤한 그런 매력이나 향락, 우리를 타락시키는 그런 향락이나 안락함을 가리켜서 꿀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룩과 꿀은 다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시키는, 변질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소제물에는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오염시키고 그 오염이 이웃들에게로 확산되어가는 누룩을 주의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19절 말씀 보면 무교절 기간에 누룩이 발견되어지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패시키는 누룩, 죄악에 물들게 하는 누룩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룩은 이 가루를 부풀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부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쇼가 아닙니다. 남이 알아주고 남이 칭찬해주면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면 낙심하고 에이 모르겠다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말지는 않습니까? 남이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는, 폼 잡고 과시하기 위한 그런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꿀은 뭡니까? 맛을 좋게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떡 그냥 그 자체만 먹어도 꼭꼭 씹으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떡을 또 꿀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으면 훨씬 더 맛이 있잖아요. 실제보다 더 그럴듯하게 부풀려서 그렇게 남에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이것은 부풀려져서는 안 됩니다. 멋있게 푸짐하게 포장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일곱 번째로, 요리된 떡을 불로 처리하는데도 등급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등급은 화덕에 굽는다는 것은 불에 바로 쬐는 것인데, 이것은 적극적인 응답이다. 이 1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줄 때, 바로 순종하는 것. 이 사람은 화덕에 구운 1등급 소재입니다. 두 번째 등급은 뭐냐? 철판, 후라이팬에 굽는 것입니다. 이것은 팬이 달구어진 다음에 불길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두 번째 등급입니다. 조금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뜸 들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등급은 냄비나 솥에다가 삶는 것인데, 솥이 달구어지고 또 물이 덮여진 다음에 열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분위기를 봐서 나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3등급 화제다, 소재다.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들을 부를 때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목사님이 헌신하십시오 시킬 때 뒤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1등급 소재입니다. 그냥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의 양과 제사장에 돌리는 양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긴전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기에 말씀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제 가루를 가져갑니다. 가루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제 한 대쯤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데 이렇게 작게 가져오지는 않잖아요. 이 가져와서 여기에 말씀 보면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긴전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제 가져온 그 가루를 다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한 움큼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 그 소제물의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 남은 것은 3절에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움큼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 그 귀한 소제물을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드립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과 동일하게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물의 그 양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작은
한 움큼을 드리고 나머지 그 모든 것은 다 제사장에게 주어 양식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제 제사법을 보면 목자를 예우하고 섬기는 영성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바로 오늘 2절 3절에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가르치는 주의 종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은 모든 좋은 것을 나 영혼을 위하여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목자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소제의 제물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 기념할 만큼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말씀은 신자들이 늘 목자를 어떻게 배려하고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인 사도 바울을 대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을 대하기를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아서 안질이 나빠 늘 고생을 했는데 이런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 주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진 목자를 대하는 그 마음을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소제법에서는 제사장의 소득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예물 중에 한 움큼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를 동일하게 나머지 대부분을 제사장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는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목자를 섬기는 이 신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늘 나의 영적 성장과 풍요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늘 감사하고 고마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상실되어 버리고 말면 주의 종에 대한 고마움도 없어지고 그리고 뭔가 서먹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제 예물을 제사장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소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음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나의 목자를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동안 쭉 목회를 하면서
주의 종을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정성껏 우대하고 마음으로 위로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 가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당대에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잘 때는 그런 큰 복을 받는 이런 역사를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소재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1시간 때우듯이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내 인격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만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일주일의 삶 자체가 동일하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가 일주일의 삶도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벨 자체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삶이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소재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 1장에 보면 내가 너희의 제사에 이제는 염증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억울한 사람의 눈물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제사, 삶이 없는 예배를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소재 준비된 예배인지, 준비 없이 그냥 급조된 예배는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6년 이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에 성공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재 예배, 하나님 앞에 말없이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정말 우리의 섬김이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